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시편 86편부터 89편을 읽습니다. 믿고 딛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탄식만 메아리칩니다. 그때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시편의 세 번째 묶음에 들어있는 유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비탄의 노래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나가 모두 자신만의 고민거리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86편을 읽다 보면 결핵성 척추염을 안고 살며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으며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사람들은 고난에 초점을 둡니다. 고난 너머를 보지 못하고 고난 안에 갇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에 잡아먹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고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86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는 노래 시편 87편입니다. 약 700m 높이의 평범한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따르면 그곳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 그리고 바벨론이 나를 안다고 적고 있습니다. 블레셋, 두로, 구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시온과 관련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88편은) 해만이 지은 시인데 해만은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할 때 비교 대상으로 언급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을 때 지은 노래로 보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탄식의 노래 중에서도 절박함이 가장 애처롭게 표현됩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는 표현으로 보아 해만은 기도를 드렸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 회의적인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심리적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예화처럼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함으로 속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단순한 심리 효과에 불과한 걸까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는 과정입니다. 어떤 기도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음을 이후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노래하는 89편은 해만의 형제로 추정되는 에단이 지은 노래입니다. 남유다왕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애굽왕 시삭의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약속은 서로의 동의하에 지키기로 합의한 결의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기에 한쪽이 어기면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은총,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관계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쉽게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89편은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삶의 애환을 노래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문구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고난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들의 탄식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힘을 가지신 분인 줄 알고 호소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가이며 방법을 찾느냐가 아니라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룩과 위대한 영성의 시작입니다.